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16년도 한 해 동안 또 경건한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 표어를 갖고 하는 설교 두 번째, 믿음의 상속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뒤를 이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뒤를 잇는 거, 단순한 의미죠. 그런데 이 단순한 의미 안에 좀 더 많은 복합적인 좀 무게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게 상속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단어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유산 상속, 이거 유산 상속. 어떤 분들은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도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속이라는 말 뜻 속에 뭐 자손, 역사, 권리 또는 지속, 영원, 유산, 전통, 아주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상속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 또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그 상속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성경의 많은 부분 쪽에 상속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유산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창세기의 주요 인물인 세 명의 주인공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상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지를 여러분에게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었죠.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데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맺고 관계를 맺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너와 내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땅 유산, 이 상속을 너 자손에게 내가 줄 거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는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체결함을 통해서 이 복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세대는 더 훨씬 더 길겠죠.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이 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그래서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복의 약속의 후예들이 돼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복의 약속을 맺으시는데 너랑 나랑만 관계 맺는다는 얘기 아니라 너와 내 자손하고도 관계를 그때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자, 너랑 나랑만 약속을 맺고 네가 약속을 깨면은 네 자손들은 이제 국물도 없다. 이래서 딱 후사들이 상속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처음 약속 맺는 순간부터 너와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상속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니까 그 상속, 하나님과 맺은 상속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버지로부터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우물도 뺏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한테 분명히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가 복을 못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울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이삭이 올라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위로하려고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 딱 나타나기 시작하는 얘기가,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와, 안심된다. 우리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된다. 이런 복의 후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잘 맺어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이 이상 너를 위해서도 내가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네 아버지하고 맺은 그 약속,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 약속 맺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마. 지금 뭐 우물 몇 개 뺏겼다고 그거 갖고 우울할 필요 없어. 너와 내 자손에게 번성하게 내가 함께 할 거야.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 세대로 지나가죠. 야곱 잘 알다시피 에서의 복을 얘가 뺏으려고 아주 애썼습니다. 하여튼 뺏었어요. 뺏어갖고선 어디론가 도망을 치려고 할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될 거다. 비록 네가 형의 복을 뺏어서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한테도 줄 거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들 이삭이 손자 야곱에게 복을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한테 주서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다 줄 거다. 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이게 복이 그렇게 상속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앞서 이 믿음의 선배들 3명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마다 강조하시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너와 네 자손. 이렇게 아주 쌍둥이처럼 이 말이 붙어 다닙니다. 아주 그냥 관용어처럼 붙어 다녀요. 너와 네 자손.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와 아무개의 자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정연수와 정연수의 자손에게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복된 말씀인데 크게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약속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요, 나 혼자 받은 복이지만 나 혼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함께 공동 소유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끝 하면은 이건 하나님과 약속 위반이에요. 이 약속의 축복을 자손에게도 물려줘야 하나님과 약속이 완성되는 거지. 나만 잘 먹겠다고 나 혼자만, 그래서 내 세대 잘 믿고 나 혼자 교회 잘 다니고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자식들은 하나도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거면 네 자손에서 약속이 이미 깨진 거예요. 개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물려줘야 한다. 하나님의 복은 상속되어야 한다. 상속되지 않고 자기 혼자 갖고 있는 복은 이건 썩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순으로 생각한다면 물려줘야 그 복이 물려지는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상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약속이 완성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개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은 물려줘야 한다. 하나님의 복은 상속되어야 한다. 상속되지 않고 자기 혼자 갖고 있는 복은 이건 썩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순으로 생각한다면 물려줘야 그 복이 물려지는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들을 축복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로 넘어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말 막 강성해지고 융성해지죠.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막 가득하게 되었대요. 이 복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볼 때도 이거 변방에 있는 그런 아주 소수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 사람들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겁먹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왕이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별 볼 일 없이 먹을 양식 구하려고 거기 들어왔던 이 가족들인데, 이 가족들이 이집트 왕이 볼 때도 이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구나, 이런 복을 후사들이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노역을 막 심히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해방자로 보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냈다 그러고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넌 도대체 누가 보내서 온 사람이냐,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자기 소개를 해주시죠. 15절로 넘어가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왔다고 그래라.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냈다, 그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의 자기 소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과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되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죠. 네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네 할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믿음은 상속되어야 된다.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어야 돼요. 목사님, 왜 상속해야 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거기에 철학적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뭔가 합리적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자녀를 낳고 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낳을 때 뭐 백과사전 보시고 유아서적 보시고 학습서 보시고 애들 키우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냥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예쁘고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희생이 되고 그냥 배운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 자식을 기르기에 내 온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죠. 그게 물려주는 거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동물들도 눈물겹게 새끼들을 기릅니다. 어떤 새가 이렇게 그 바다 새들인데 그 알을 품고서 이렇게 있는데요, 동물들이 그 알을 먹으려고 해코지를 한답니다. 근데 이 어미가요, 동물들이 와서 자기를 다 쪼아 먹는데도 이 알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가 그냥 뜯겨 먹는데도 그걸 품고 죽어요. 그런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뭘로 설명합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뭐가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미니까, 부모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그렇게 해서 새끼들을 기르고 교육시키고 다 해갖고 어느 정도 성숙한 개체가 되고 독립 개체가 될 때 또 떠나보내고,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후손이 생기고 또 후손이 생기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게 창조주의 섭리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뭐 학생들을 기르고 교회 학교들을 사랑하는데 무슨 교육 철학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교회 큰 이론이 필요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교회는 당연히 저절로 자연적으로 마땅히 그냥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꼬맹이들, 이런 친구들한테 그냥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상속하라고. 올해 저는 3개월간의 안식월을 교회로부터 얻었습니다. 안식월을 요청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3개월은 안식어리 교회가 주시겠지만 2016년도 한 해 전체를 아주 게으르게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제 말에 시험 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갈되어가는 제 지식도 좀 채우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 비어지는 거예요. 자꾸 목사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채워야 나오는데 어떨 때는 잘 채워서 흘러 넘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흘러 넘치기는커녕 펌프로 막 억지로 그냥 막 빨아내야만 쉽게 얘기하면 막 끄집어내야 간신히 설교 한 편이 나오는 적도 있어요.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세미나 강습회도 좀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배우고 싶은 분야들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이도 들어갈 텐데 교인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려면, 목사가 골골 해갖고서 맨날 아프다, 몸살 났다, 누워있다, 병원에 갔다 이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저를 보시겠어요.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이후로도 롱런할 수 있도록 체력도 더 보강해서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인들한테만 보여지고, 저렇게 자신 있는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나가서 이끌고 가야지, 목사가 골골하고 맨날 힘들고 맨날 피곤하다 그러고 누워있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봤던 이 완시골에 대한 그 사랑의 배려에 대해서 제대로 빚을 갚는 거는 제가 더 게을러지는 것이야말로 이 빚을 갚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긴 하죠, 그죠? 뭔가 말에 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왜? 저에게 쉼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강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충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휴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좀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야, 더 늦기 전에 청년부를 내가 한번 좀 맡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지난 2년간 봄, 가을로 4개 지역 신방을 제가 다 했습니다. 대신방을 다 했습니다. 기쁘고 보람된 신방이었지만 때로는 체력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지쳤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많이 방전이 된 거죠. 이제 좀 충전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른 성도님들, 그래서 결혼한 성도님들만을 중심으로 그동안도 10년간 그래 왔지만 지난 2년 동안은 더 많이 집중하고, 봄, 가을 신방이 뭐 봄에만 신방하고 가을만 신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을 신방했더니 겨울 신방까지 되고, 봄에 신방한 게 여름까지 되고, 이렇게 2년을 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 목회만 제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성도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담당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청년부에도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계셨어요. 학생부나 어린이부에도 담당 전사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물론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도 우리 교회 성도고, 학생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고, 유치부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영혼 하나의 무게와 영아부 어린이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무게예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영혼의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영혼들인 거죠. 그 성도들도 담임 목사가 돌봐야 될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죠. 애들이라고 담임 목사가 내팽개 쳐놓고, 어른이고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이런 뭐 교회 관록 있는 분들만 얼얼얼 해갖고서 그분들만 섬기는 담임 목사는 어떻게 전체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에게 하겠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야, 내일 모레면 손주 볼 나이에 무슨 놈의 청년부 목회냐, 그런 생각도 제가 좀 마음속으로 스스로 비판도 해봤어요. 실제로 엊그제 청년부 새내기 MT를 가니까 걔네들 나이가 19에 20살짜리들이에요. 20살짜리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 딱 가니까 진짜 격세지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넘사벽을 제가 느꼈어요. 얘네들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가. 군대 생각도 해봤어요. 군대에서 만약 이런 케이스죠. 내무반에서 2등병, 1등병들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사단장이 온 거예요. 사단장이 와갖고 얘들아 편하게 나랑 같이 놀자. 그러면 애들이 노는 거예요. 속으로 가겠죠. 빨리 가라, 빨리 가. 네가 있는 게 우리는 노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도 먹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무튼 청년부 담당 목사가 되기로 하고, 신영옥 전사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더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저는 어쩌면 청년부 간판 목사, 그냥 이런 말 설교했으면 안 되는데 얼굴 마담 역할을 제가 청년부에 해는 목사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어렴풋이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청년들과 만나보겠다는 마음을 제가 굳게 먹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토는 청년부에서 올라오는 신입생 새내기 MT가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원 나와서 이제 평창을 가는데 평창이 가까운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가서 간신히 아이들 소개 시간에 한번 만나고, 그리고 또 부지런히 또 토요일 신방이 있어갖고 또 아침같이 또 올라왔습니다. 오가는 시간은 엄청나게 길었는데 애들이랑 만난 시간은 정말 별로 없었어요. 가격 대비 성능 정말 안 나오는 만남이 그런만, 노력도 많이 들고 했는데 만남의 시간은 적고.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주길 제가 원했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를 보려고 평창에 왔구나, 그리고 갔구나.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이 아이들과 만나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숱하게 얼굴을 마주치고 또 월에 한 번씩 성찬을 주면서 얼굴 봤던 친구들, 얼굴은 다 아는데 얘 이름이 뭔지, 도대체 네 집 자식인지, 부모는 누구고 어느 집 애인지를 몰랐었어요. 이번에 소개하면서 아, 얘가 이 집 아들이구나, 이게 이 집 딸이구나 알게 됐고, 아, 네가 이름이 그 이름이었니? 라고 하는 것도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뭔가 조금씩 접점을 만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이번 주에도 청년부 리더십 트레이닝 또 LT가 있어요. 임원 수련회가 금토에 또 있어요. 그 다음 주는 청년부 진짜 수련회 목금토, 그 다음 주는 학생부 수련회 목금토, 줄줄이 계속 있어요. 제가 다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 보기 어려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청년부 학생부 수련회 가는 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부 해봐야 100명, 학생부 해봐야 100명이에요. 여기 계신 어른 성도님들, 우리 교회 어른들은 한 1000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비율적으로 제가 어디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실제로 교회 일은 어른들이 많이 하는, 더 솔직히 얘기하면 헌금은 여러분이 더 많이 하세요. 누구에게 더 관심을 두어야 되고 누구를 더 케어할 것인가, 당연히 어른들에게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올 한 해만큼은 좀 그렇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으른 목사로 저를 봐달라는 이유입니다. 마땅히 성인 성도님들이 더 많이 신앙의 경력,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더 보살핌이 필요한 애들은 누구냐면 청년과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어른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인이고 여러분들은 자기를 추스릴 수 있는 믿음의 관록도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청년들하고 얘네들은 관심이 없으면 죽는 애들이에요. 특히 새내기 MT에 관심을 많이 제가 가졌어요. 잘해줘라 애들한테. 허접한 수련장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번에 피닉스 파크로 갔어요. 스키 태워줬어요. 애들 다 왔어요. 어디 기도원 수련장 간다 그러면 반도 안 왔을 건데 스키장 간다고 피닉스 파크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요. 애들은 투자하면 효과가 즉시로 나타나요. 어른들은 어디 수련회 가는데 좋은 장소 간다고 광고해야 한 2명 정도 더 가세요. 효과가 급히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성도님께 드리냐 하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제가 좀 공개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우리가 믿음의 상속이라고 정했어요. 제가 아무리 믿음의 상속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아마 1년 안에 뭔가 이루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뭘 더 하겠어요. 제가 청년부 갑자기 가서 제가 가니까 뭐 200명, 3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의 꿈일 수도 있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급작스러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적어도 청년들이랑 같이 있다, 학생들이랑 같이 있다, 우리 어린 성도님들하고 같이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 어린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우리 교회 전체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 계신 어른들의 마음을 다 제가 모아서 대신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인 성도들을 위해서는 전담하고 있는 2명의 교구 목사님이 계시고 2명의 신방 전사님이 계십니다. 어른들을 위한 4명의 전담 목회자가 있고, 또 행정 목사님 맡으신 선시천 목사님이 5명 어른 성인 목회를 다 감당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또 지역을 섬기시는 훌륭한 4분의 지역장 장로님들, 교구장, 셀리더,
그리고 각 북을 맡고 계시는 9분의 훌륭한 장로님들 계십니다. 다 훌륭한 버팀목이고 든든한 기둥들이세요. 이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어른 목회를 책임져 주십사는 거예요. 성인 목회를 책임져 주시고 저에게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청년 목회, 학생부 목회, 그래도 제가 영원히 할 수는 없어요. 아마 올해 1년 하고 땡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적어도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온 교회가 너희들을 응원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올해 저에게 풀로 안식년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올해 절반의 목표인 우리 믿음의 상속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정현수 목사가 아니라 청년 담당 목사 정현수 목사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올해 한 해를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평소 목회 때는 마음은 있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 정말 청년들하고 같이 있고 학생들하고 같이 있고 싶었지만 어른들의 그 장막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대적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적 그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그 어린 성도님들을 올 한 해 좀 더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어린이 부서는 담임 목사의 축도를 물론 연합예배 때 봤지만 자기들이 예배실에서 이 담임 목사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유치부 어린이들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자신들에게 맞춰주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이 예배 보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지금도 5층에는 2부 예배를 마치신 어르신들께서 여러분 젊은 부부들의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야채죽을 끓이기 위해서 죽을 갖고 올라가시더라고요. 무슨 죽이에요? 그랬더니 애들 끓여주신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혼부부들 아기 갓 낳은 분들은 예배, 아이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기들을 정말 1대1로 봐주는 좀 어르신들이 계시면 좋겠다. 어른들은 손주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내 새끼라 생각하시고 손주들을 봐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1대1로 봐줘야 돼요, 영아들은.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만 눈을 한눈 팔면 사고치고 울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봉사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3부 예배 보는 분들 예배 시간을 변동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학교 교사에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 얘기 드리면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슬쩍 들어오는 타이밍이 바로 이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사님들, 우린 그럼 뭐냔 말이냐 이거죠. 그럼 목사님 그렇게 젊은 것들만 끼고 돌고 말이야. 우리 이제 노인들은 이제 다 이제 퇴물 되라 이거지. 우리를 이제 버렸다 이거지. 알았어. 이런 마음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어른들을 위한 목회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목회가 뭘까요? 담임 목사 모든 목사님들이 다 장로님들만 위해서, 권사님들만 위해서, 집사님들 여러분들만 얼얼얼얼 하고 이렇게 애기처럼 돌보는 목회가 이게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목회일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 다녀보면서 가정마다 물어봤을 때, 기도 제목을 물어봤을 때 적어도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은 99.9%가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아들 아무개, 내 딸 아무개, 우리 손주들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 게 그분들의 동일한 소망이셨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내 새끼, 내 자식, 내 아들, 내 손주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하시는데 교회에서는 어떤 기도 제목을 내주시겠어요? 교회 청년들은 내 새끼가 아닙니까? 교회 학생들은 내 자식이 아닙니까? 집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잘 된다고 하면 내가 몸이 부서져도, 내 돈이 다 깨져도, 내 모든 게 망가져도 다 좋다고 얘기하시면서 교회에서는 청년들 뭐 이것들이 맨날 뭐 예산 쓴다, 학생들이 간식만 먹고 앉아있다, 애들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구박만 하고 있자면 교회는 뭐고 가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진짜 우리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버린 자식들이고,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 손녀를 잘 길러내고 공부를 가르치거나 뭐 해외 어학연 수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할머니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섭섭하셔갖고 아이고 손자 손녀들 잘 되는 꼴을 내 못 보겠다,
이러고서 화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 딸 자경이를 위해서 헌신 많이 하셔요. 아껴주시는. 그 자기가 뭐다 한다 그러면 돈 꼬부쳐 두셨다가 그거 주시는 거예요. 아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그분의 행복이고 보람이에요. 우리 교회 어른들도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먹이고 그들에게 좀 잘해주고. 이제는 기도원 수련회 이런 데 가지 말고 리조트로 좀 가고, 휴가 갈 때는 다 좋은 곳에 가서 휴가 지내는데 애들 수련회 가면은 20, 30명씩 한 방에서 때려 자면서 씻기도 불편한 그런 곳에서 수련을 해야 되겠냐 이거죠. 요즘 애들은 그런데 수련회 이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는 부모님들하고 다닐 때는 펜션 가고 리조트 가고 호텔 가는데 교회에서만 어디 가면은 맨날 이상하고 음침하고 후질근하고 이런 데 가서 지내니 교회에 대한 무슨 매력을 느끼고 교회 수련에 대한 무슨 환상이 생기겠냐 이거죠. 우리가 올 한해 그런 마음으로 좀 뭔가 스타트 모터를 돌리는 그러한 원년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스타트 모터, 알아듣기 쉽게는 세르모다죠. 세르모다.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세르모다를 돌립니다. 그럼 갈갈갈갈갈갈갈갈 링 하면서 엔진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 스타트 모터를 돌릴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전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시동을 걸어 놓으면 이 차가 달려나가면서 오히려 배터리에 충전을 줍니다. 배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배터리에 충전을 해줘요. 하여튼 세르모터와 배터리 중요한 겁니다. 배터리가 세르모다를 돌려줘야 이 엔진이 가동되고 그때부터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쌩쌩 달려가는 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역할이 뭐냐면 그 모터를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 시동을 걸어주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방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담임 목사도 방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가 예산도 방전되고 방전이 일어날 때 드디어 그 스타트 모터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 친구들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거센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저만 해도 교회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다니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오히려 안 다니는 애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 부러움이래 봐야 뭐 거기 여학생들 자주 만나는 부러움이었지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훨씬 우월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세대가 됐단 말이죠. 하나의 진리를 고집할 수 없게 만드는 다원주의적 합리적 공격이 너무 거세요. 세속주의, 향락주의, 가정의 붕괴들이나 동성애 거센 바람들, 이런 사회적 바람들이 아이들이 직접 맞서 싸우기에 너무 힘든 세상의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세상의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아까 영상 본 것처럼 그런 역풍이 왔을 때 오히려 그 역풍을 뚫고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알바트로스처럼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큰 날개를 품을 수 있는, 그 큰 날개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넓은 세계를 품을 가슴을 주잔 말이죠. 지난해 우리가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크리스마스 헌금을 올해는 다른 쪽으로 조금은 변형해서 쓰기로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전액을 저희가 항상 구제 헌금으로 다 썼습니다. 전액을 구제 헌금을 썼는데 올해는 그 크리스마스 헌금 중에 일부분을 학생들과 청년들이 해외 비전 트립을 갈 수 있는 종잣돈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런 쪽으로 조금씩 생각을 품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나라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용어 중에 교회 오빠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교회 오빠. 저도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우리 박세근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박세근 장로님 교회 오빠일 때는 이 효성동이 난리가 났을 때도만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박세근 장로님 다 기억해요. 교회 가면 키 큰 그 오빠, 멋있는 그 오빠, 음악도 잘하는 그 오빠, 이게 교회 오빠예요. 저도 교회 오빠였었어요. 교회 오빠라는 말이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였어요. 이상적인 남성상. 뭐예요? 매너 좋고 유머러스하고 음악도 잘하고
센스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살근살근 얘기도 잘해주고 모든 걸 다 잘 갖춘 그런 남성상이 교회 오빠예요. 지금은 이제 코미디언들이라든지 개그 프로 할 때 가끔씩 교회 오빠의 용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좋은 이미지로 쓰인 거죠. 이 시대의 젊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알아서 잘 자란 청년들은 머리 쓰다듬고, 알아서 삐딱해주는 애들은 구박해주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길러서 잘 되게 해주고,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격려해서 세워서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는 우리의 역할이죠. 내 자식이라면 잘 되는 자식은 박수 쳐줄 것이고, 자식이 안 되면 야단치고 아유 요즘 것들은 이게 말이 안 들어, 요즘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안 되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겠죠. 창자가 끊어지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 어린 성도님들을 좀 섬겨주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4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승 역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역할 했어요. 낳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후배들을 길러줘야 돼요. 스승 역할 하지 마시고 쪼아대고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똑바로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돼서 낳아주면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학생 어린이들은 복음으로 낳은 내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의 믿음, 우리의 세대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이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믿음은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고백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걸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이게 가치 있다, 이거 진짜다, 이건 가짜가 아니다라는 걸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속해주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거는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는 자식이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뭐를 물려주느냐가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있는데 아무 무감독하고 무담담하고 아무런 그게 아픔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내 자식이 모르고 있으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고 꼭 그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 얘가 좀 그걸 가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미친 마음처럼 그렇게 그걸 상속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진짜죠. 상속은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대접 좀 잘해준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국교회 감리교회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해는 효성중앙교회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현수 목사는 교회 예배당 짓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교회 빚 갚다가 목회 끝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극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나 행복해요. 왜? 내 다음 세대 목사님이 누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다음 세대 목사님한테는 정말 좋은 목회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빚도 다 가리고 싶고, 나는 죽도록 고생했지만 그 다음 목사님은 날개를 달고 정말 빚도 없이 선교도 한 달에 그냥 몇 억씩 선교하고 말이죠. 1년이면 교회를 막 10개씩 짓고 마음껏 그런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 내 뒤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나는 죽도록 고생하고 니만 잘났냐? 이게 아니라 그게 내 명예고 영광인 거죠.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뭐야?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고 내 등을 밟고 너 이거 올라가라. 내가 너한테 깔려줄게. 나를 밟고 지나가서 너는 더 높이 날아 올라가라. 이게 우리 어른들의 세대죠.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이용해서 네가 잘 돼야 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상속자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칭찬 들으면 그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에요. 아유, 부모는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애들은 왜 이렇게 잘 가르쳤어? 애들이 다 그냥 뭐 대학도 잘 가고 공부를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면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에요. 아유, 부모님 훌륭하게 했는데 애들이 완전히 망쳤어. 너 자식 농사가 안 됐어. 그 집안은 이제 안 되는 집안이고 망하는 집안이에요. 효성중학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성도가 1000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청년부 모이는 인원이 100명이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칠순잔치 때 사진 찍은 거 보면 주위에 둘러선 자식들이 한 30명씩 됩니다. 아무리 자손이 없어도.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에게서 한 30명 가족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지금 1000명 어른들이시면요, 청년부는 지금 한 400명 500명 모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어른은 1000명 모이는데 청년부가 100명 모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집안이 망해져 가고 있는데, 자손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위기의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있어도 자식들이 30명인데, 그럼 우리 세대가 지금 1000명이 모이고 있으면 우리 자식들이 3000명이 지금 애들이 모이고 있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안 돼가고 있는 이 위기를 우리가 느끼고 자극을 받아야 된다. 청년부가 어른 모이는 거에 2배는 모여야 되고요, 주일학교 애들 꼬맹이들 모이는 숫자가 어른 모이는 거에 4배가 모이고 있어야 이 정상적인 가정이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집안 꼴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앉아 있으면 아들 자식들 며느리까지 뚝 해갖고 6, 7명은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집에 자식들 쭉 낳는 애들 하면 10대 명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구조죠. 왜 교회가 이거 안 되고 있는가? 믿음의 상속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활짝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세대가 이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세대다. 여러분의 유산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물려주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세대를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들의 신앙을 상속시켜서 더 위대한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복음의 씨앗된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상속자들을 부릴 듯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